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유치원생들의 언어 영역을 이제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곧자로 시작하는 말에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고양이, 고무줄, 고구마. 그 순간 선생님이 영수라는 아이에게 지명합니다. 영수야, 곧자로 시작하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 그때 머뭇거리던 영수가 이야기합니다. 고네요. 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네가 말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고뇌가 무슨 뜻이니? 영수가 대답합니다. 바다에 고뇌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고뇌 있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고래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촉이 빨라야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당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녔어요.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방으로 힘들어요. 부모도 다윗 편이 아닙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켰고 주변 신하들을 다 자기 이익 챙기게 혈안이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다윗이 왕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그것을 구하는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인데 전쟁터의 영웅인데 더 많은 전쟁을 치러서 더 큰 승리를 얻고 싶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알렉산더처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애썼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진짜 순식간에 유럽을 다 먹어버렸는데 그 3살짜리 어린 애기한테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독살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알렉산더의 가정이 다 망해요. 땅을 차지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땅을 벗어나서 전쟁을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이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정해준 영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전쟁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준 영역이 있다면 이걸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의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10 정도 능력인데 100 정도 일을 맡으면 어떻게 돼 이게? 큰일 납니다. 이 사람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냉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천안에서 개척했다가 상계동으로 갔다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로. 왜 천안에서 여기로 왔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천안이라는 그 도시가 발전되긴 했는데 시골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농민인데다가 학업 수준도 떨어지는 데다가 또 공부든 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소비의 도시예요. 쾌락의 도시. 영적인데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다시 서울로 가야 되겠다.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천안에서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천안에서 갈릴리 선교교회가 제일 크거든. 5,000명이에요. 5,000명.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설교도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냥 윤리 강연하는 거예요. 윤리 강연. 근데 5,000명이 뭐예요? 왜? 커피숍이 있고 너무 부대 시설이 좋아 이렇게. 이 천안은 희망이 없다. 나는 역시 큰 데서 놀아야 돼. 그래서 서울로 온 거예요. 겁도 없죠. 이 큰 동안교 옆으로 왔으니. 저 큰 교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불리한 상황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과 출세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 가수 중에 신해철인가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1등을 하고 트로피를 타니까 2주 기쁘더라. 2주. 다시 허무해졌답니다. 다시. 온몸에 막 문신을 하는 거예요. 왜? 뭔가를 막 찾는 거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가수하는데 문제가 돼요. 결국 이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 잘못 받아서 죽었는데 이 사람은 똑똑하니까 성공이 출세가 자기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병 걸려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을 얻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돈을 벌어요? 더 편해지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편해지려고. 더 기쁨을 얻으려면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저기 건설 노동장에서 건설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이 불면증 있는 거 보셨어요? 이만한 막 짐을 막 메고 올라가던 사람들이 잠이 안 오고 보셨어요? 3초 안에 잠듭니다. 3초. 힘드니까. 그러니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왜 걸려요? 일 안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일. 여러분 군대 가면요 불면증 다 고쳐집니다. 혹이라도 불면증이 있으면 내가 편하구나.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학력에 열심히 세상에서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싸웁니다. 더 싸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느냐? 나도 좀 주라. 장모님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장모님도 핸드폰을 사야 되겠는데, 장인어른 전화 오는 거예요. 아, 지금 가게 월세가 밀렸는데 300만 원이다. 그럼 그것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또 거덜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다 뜯어먹거든요. 부자가 되더라도 뜯기지 않기를 축복. 여러분이 베푸는 건 좋아요. 근데 뜯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나 돈 많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예. 소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누리는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하사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린 갓난 아이가 누구만 보면 돼요? 엄마만 보면 돼요. 엄마만. 항상 안전합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엄마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서부터 엄마를 안 불러요. 저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한테 대드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래서 얻어맞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로 지나가는 그 윗동네 형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남의 동네 형이 지나가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나랑 싸우면 내가 더 이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못 들은 척 지나가는데, 야, 겁먹어서 하는 거지. 너 겁먹었지. 그러니까 열받아서 저를 쫓아오는데 저는 달리기가 빠르단 말이에요. 숨었어. 근데 그 밑에 4학년, 3학년, 2학년, 7살짜리가 쭉 있는데 제가 이제 숨었는데 4학년이 숨고 3학년이 숨고 7살짜리가 들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그 동네 예비군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앉아 일어서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별 경험을 다 한 거죠. 제가 별 경험을 다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뭔가를 하시네. 다윗은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7편 6절 보겠습니다. 27편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윗의 머리가 들렸다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물론 다윗도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항상 운동회 이제 하이라이트는 달리기죠. 보통 어렸을 때 달리기라면 한 8명이 한 조로 뜁니다. 그러면 1, 2, 3등 공책을 받아요. 근데 출발할 때 보면은 달려가다가 항상 쪽지가 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바닥에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적힌 대로 이제 사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반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이 아이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쪽지를 펴는데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잡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꼴찌, 제일 달리기 못했던 애가 쪽지를 폈는데 체육 선생님. 그래서 이 꼴찌가 1등 했어요. 꼴찌가. 그러니까 나만 달리기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뽑으면 어떡해요? 얘 상 못 타요. 할머니를 어떻게 할머니를. 체육 선생님이 업고 가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죠.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따라야 돼요. 성경에서 이 운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고추 농사를 심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가뭄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여러분의 노력 위에, 여러분의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꽃을 피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박진영 씨가, 가수가 이제 후배들, 제자들을 길러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가수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20대에 가수를 하고 끝낼 거면 괜찮아. 근데 40대, 50대까지 가수 생활을 하려면 철저히 술, 담배를 끊어야 네 목소리가 보존되고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아. 그래서 젊은 날에 겸손해 그랬단 말이야. 젊은 날은 술, 담배 해도 목소리가 잘 나와요. 나이 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용필 같은 사람들은 관리를 잘해요. 관리를. 여러분도 언제 관리를 잘해야 돼? 지금 청년 때 건강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청년 때. 아, 나 3일 뭐 날밤 새도 날 끄떡 없어.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짜잖아요. 이 계획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낙해야 되고 하나님이 결제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돼. 아, 누구지? 황선인가?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면 제비가 날아오잖아요. 제비가 이렇게 이제 먹이를 10초 간격으로 날아와서 이제 집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제비 한 새끼가 6마리 정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쫙 벌리거든요. 쫙. 6마리가 다 쫙 벌려요. 그런데 어미가 어떤 새끼한테 먹이를 제일 먼저 주냐면 입이 제일 큰.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제비는 배가 많이 고플수록 많이 벌려진대요. 그러니까 배가 차면 이렇게 작아진대요. 그래 어미가 얘는 배 찼구나 더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쫙 이렇게 피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 하나님 안에도 먹고 살만해요. 나 그런 데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능력으로 살아봐.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 현대처럼 부자일지라도 누구처럼 가난해야 돼요? 거지처럼 가난해야 돼요. 거지처럼. 현대처럼 부자인데 난 아직 빌 게이츠 되는 멀었어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배고파야 돼요. 계속 배고파야 됩니다. 지식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야 되고 계속 목말라야 돼요. 아, 이젠 됐어. 아, 이젠 나 충분히 됐어. 그런 순간 더 이상 성장이 안 됩니다. 항상 목말라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지역에 가서 큰 관리가 됩니다. 성공한 거죠. 포로였던 사람이 거기서 성공해서 이제 관리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거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다 가졌는데 간절해요. 손흥민 다 가졌죠. 다 가졌잖아요. 근데 공 찰 때마다 미치잖아요. 손흥민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천수처럼 나 K리그에서 뭐 MVP 됐으니까 놀아야지 감독하고 싸우고 막 팬들한테도 막 너 먹어 막 하고 그랬잖아요. 이천수가 오래 못 가요. 후회합니다. 이천수가 이종범도 후회합니다. 젊은 날에 진짜 내 몸이 날아다닐 때 엄청나게 먹었다는 거. 이종범이가 그때 관리 잘했으면 자기 현역이 훨씬 길어졌을 거예요. 훨씬.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제 은퇴 시기가 더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의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집사님 80에 은퇴하시는. 네. 이철 형제 어머니가 지금 83이거든요. 83. 저기 이제 세븐일레븐 점주인데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 구리에서. 일이 있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서 하나님 감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직장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는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또 빈틈을 찾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부도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물질, 내 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